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떠나고 싶은 시간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내일 직장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더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로 도망가 버릴까, 어디로 떠나 버릴까. 우리의 삶이 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침과 피곤함이 어느 한 일정 기간 안에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이 지속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피곤한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무기력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 여행을 간다라는 것,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함의 척도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얼마나 여행을 자주 가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에 많이 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변에 보면 여행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서울 근교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 참 많고요. 언제부터인가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산과 들과 바다로 떠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연령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여행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의 어르신들도 가족들과 혹은 혼자 차 한 대 끌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달 살이가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강원도 어디에 가서 내가 한 달 살고 왔다. 제주도 어디에 가서 내가 2달을 살고 왔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6개월, 1년씩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너무 지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삶의 터전에 남겨져 있으면 내가 큰 좌절과 절망 속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여행을 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고백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기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지금 목사님 되었고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저랑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26살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저랑 3년 동안 같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10개월 뒤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연 그 친구 전도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규야, 나 아무래도 교회 사임해야겠다. 만규야, 나 이제 당분간은 사역을 쉬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내가 다시는 꼬꾸라져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역을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정말 산속에 학교가 있습니다. 산속에 학교가 있어서 마치 학교가 수도원인 줄 알아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아침마다 새벽 6시에 기도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에 어느 일정 횟수를 참석하지 않으면 페일이 떠서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시간이 최소한 6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공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무리 늦게 자도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6시 전에는 일어나서 6시에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카드를 찍어야 채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의 현장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죠. 쉴 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엔 학교 안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학엔 학교 안 가요. 방학에 학교를 안 간 대신 뭐 합니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오히려 주중에 있던 사역보다 그런 여름 수련회를,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3년 동안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좀 자유로울까요? 사역자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전임 사역이 시작이 되죠. 전임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무엇이 바뀌냐면 기상 시간이 바뀝니다. 신대원 때는 몰라요. 6시에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 최원희 전사님도 지금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역의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 기상 시간이 6시가 아니라 4시로 맞춰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4시에는 일어나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신대원 있을 때 더 많이 잤더라고요. 자, 전임 사역이 시작됩니다. 매일마다 새벽 4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이 돼요. 퇴근은 언제 합니까?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마치는 시간, 주중에도 저녁에 교육과 훈련과 전도와 신방이 있으면 퇴근 시간이 없어요. 30살, 31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 청년이, 그 전도사님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면, 망규야, 나 이제 좀 삶해야 될 것 같아. 나 더 이상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나 다시는 평생에 목회 못할 것 같아. 사역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뜯어 말렸어요. 야,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10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찌 사역하는 교회가 없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사역을 쉬어버린다면 10개월 뒤에 받을 목사 안수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니까 제가 만류했어요. 그래도 10개월만 버텨보고 목사 안수 받고 쉬어도 쉬어라.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 목사 안수 10개월을 남겨놓고 사역하는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못 쉬게 할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3개월, 한 1개월, 2개월은 봐줄 수 있지만 2,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사역하라고, 어찌 사역자가 이렇게 쉴 수 있냐고 괴롭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면 사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 캄보디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떠날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해맑게 활짝 밝은 표정을 가지고 떠났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저 여행 가방에 들어가서 같이 떠날까? 너무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하던 타의에 의하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떠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겠노라라고 선포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높은 위치에 가리라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용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전쟁터에 나와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사울 왕보다, 우리의 사울 왕보다 저 다윗 왕이 더욱 용맹함으로 더욱 칭송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울 왕이 세상적인 표현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왕이 그 제사장들을 죽여요. 근데 그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85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 85명을 사울왕이 다 죽입니다. 그들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다윗을 돕다니. 단순히 그 제사장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 그 모든 것들을 칼로 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고 그의 모든 가축들까지, 그의 모든 재산들까지 다 불에 태운 이가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혹 자신을 숨겨뒀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이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블레셋 영토에 숨어들죠. 다윗을 알아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을 긁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새처럼 너의 산으로 너를 지킬 수 있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도망가라. 그런 도망자의 삶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새가 아무리 높이 날아도, 새가 아무리 울창한 숲에 숨어도 그 순간에 잠깐의 죽음은, 잠깐의 위험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냥꾼이 명사수면 그 사냥꾼의 화살을, 그 사냥꾼의 총뿌리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새가 아무리 높이 날고 아무리 울창한 숲에 숨어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할지언정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고 참된 안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망자의 삶이에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보호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위함을 쫓는 인생은 이렇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1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11편 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산으로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피하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망하는 거나 피하는 거나 내가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떠난다는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적인 부분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망가는 인생과 피난하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쫓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을 쫓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보호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보호와 안식과 평안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잠시 기쁘고 잠시 행복하고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다녀왔다고 참 좋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안 돼요. 마음속에 늘 짜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계속 매 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기간도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는 1박 2일로 서울 근교 캠핑만 가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늘 1박 2일로 서울 근교, 경기 근교에 캠핑관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박 2일이 3박 4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됩니다. 한 달이 됩니다. 2달이 됩니다.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요. 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의 한계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이 주는 보호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한정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숲에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산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고된 나의 인생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피곤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참된 치료다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그리스도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주하게 돼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일일이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 낙심하고 상심할 수가 없구나. 결국 내가 다시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사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 나는 비록 사울왕에 쫓기고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나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성경은 단 두 구절로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단 두 구절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요,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나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의 가정을 버려두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살피사 나의 장모님의 열병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가정에 방문하사 나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다니, 예수님은 나의 가정을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감동적이고 그것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안식처에서 쉼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적인 쉼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 친구 사역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린 제 친구 전도사님,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메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다.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돌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이렇게 빡시게 시켜도 이렇게 빡시게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선 말이라도 통하지, 이 나라에선 말도 안 통하는데 뭘 그렇게 시키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대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으면 좀 낫을 텐데 괜히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시련 속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런데 만규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사역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교육받아야 돼, 그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된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전히 강도사예요.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강도사 주제에 어디 목사와 겸상을 하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갔다 온 다음에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이 힘들어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거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품게 하신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세상 속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휴양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더욱 교회를 찾으십시오. 내 삶이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 교회를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쉼을, 영적인 안식을, 영적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세상으로 도망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낭망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피함으로 영적인 쉼을,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